5월 22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1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람의 몸은 차가워지면 좋지 않다고 하죠. 몸이 차가워지면 일단 감기에 잘 걸리게 되고 두뇌 건강도 약해집니다. 시력도 나빠지고 오장육부의 기능이 저하되고 또 비만이 될 확률도 많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차가운 마음을 가진 사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차갑고 냉정한 말보다 따뜻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좋고 나도 역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따뜻한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요한복음 11장에 지금까지 묵상한 내용만 보면 사실 예수님은 따뜻한 분이라기보다 차갑고 냉정한 분이라는 이미지가 더 우리에게 강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오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죽은 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마음을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설령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워커홀릭이라고 하죠. 일 중독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사가 걸린 중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은 별로 관심 없고 그저 말씀을 전하기 위한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리셨다는 것은 이 사람들과 나사로의 누이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모습은 나는 그렇게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아니다. 누구보다도 너희들의 아픔과 너희들의 눈물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공감하고 있는 따뜻한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리아는 그때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집에 있었는데 집에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슬픔이 너무 컸던 나머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조차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넋이 나가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역시 너무 어이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넋이 나갈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지금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상주로서 누군가는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했기 때문에 자리를 비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만남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부활과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위로를 받은 사람은 마르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게 되면 마르다는 위로를 받았지만 아직 마리아는 위로를 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네 동생, 너의 자매 마리아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한참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시던 중에 너의 자매 마리아를 부르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정황만 봐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바로 마르다를 위로해 주신 것처럼 마리아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기적을 우리가 넓은 관점으로 보게 되면 마르다를 위로하신 것이 곧 마리아를 위로하신 것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 가족이고 자매이고 오라버니를 잃은 동일한 슬픔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맥적으로도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나시고 마르다를 위로하신 장면만 기록해도 사건을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마리아까지 불러서 위로해 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는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오셔서 가장 인격적인 위로를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언니를 위로해 주었기 때문에 마리아 너는 됐다, 이게 아니라 언니는 언니대로 위로해 주시고 또 동생은 동생대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따뜻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은 이후에도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3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예수님은 마리아와 또 많은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3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이제는 예수님께서 눈물까지 흘리십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이 눈물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흘리신 눈물을 제외하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눈물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신 부분들은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가정에 찾아온 슬픔이 얼마나 큰 슬픔인지 공감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슬픔을 느끼는 분이십니다. 눈물도 없는 매정한 분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실 만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가장 따뜻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죽은 나사로를 바로 살려주셨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십니다. 만약 기적부터 행하셨다면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위로를 받았겠지만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로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예수님 그 자체를 보며 위로받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적만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놀랍고 신기한 일들, 초자연적인 일들만 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려움과 곤란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위로해 주시고, 절망 속에 갇혀 살고 있던 나를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면서 또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약속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죠. 이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서의 삶을 화려한 삶, 멋진 삶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받는 삶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위로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따뜻한 분이신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저희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게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반드시 찾아오셔서 가장 필요한 위로를 해주시는 가장 따뜻한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역시 예수님의 따뜻한 모습을 본받은 따뜻한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차가워집니다. 점점 싸늘해져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차가운 세상을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온기를 많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 우리가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따뜻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냉랭하던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체온을 끌어올리시고 내 영혼의 온도를 항상 따뜻하고 뜨겁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따뜻한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너무 매정하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항상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위로를 전해주시는 가장 따뜻한 분이심을 기억합니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따뜻한 위로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우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나도 역시 예수님을 닮은 따뜻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통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